오늘은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라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위임식에 제사장 된 사람들을 씻기고 그리고 거룩한 의복을 정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관유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름 바름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름을 취해서 바르게 하는데, 이 의식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하나는 성막의 여러 장식물들, 어떤 도구들, 여기에 관유를 바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 의식에 있어서 헌신을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오늘 그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과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에 이제 가장 이거는 단순하게 이거고 기름은 이거고 피는 이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섞여 있지만, 그래도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크고, 피를 뿌리거나 바른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과 피를 뿌린다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막과 그 안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정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금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면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금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룩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생을 빚으신 이후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구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는 이걸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이걸 아무리 이렇게 만들든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든지 간에 이 재료가 실제로 거룩하게 해지려면 그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데서 이 모든 것, 제사장이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주어지는 거죠.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그래서 오늘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런 두 가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표현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데, 기름 부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구와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뿌리거나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도 그런 표현을, 기름 부음의 의식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 단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바름으로써 아론은 거룩한 신분이 되는, 사실 아론도 일반 보통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또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표현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단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명명하는 것은 곧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의 직을 함께 수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칭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언자 혹은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은 성별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니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단순하게 자기의 지혜, 아니면 자기의 능력, 이런 것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더 똑똑해갖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누가 바보 같아서 나라를 잘 못 다스리고, 이러기보다는 왕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성경에 직접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테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것이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흘러가게 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예언자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제사장은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만든 것을 거룩하지 않은 자가 만진다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자기네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도 다 세상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만들든지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지만 그런 것을 만질 때 그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을 때 그의 거룩성이 상실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그 권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그런 이게 그 관유를 뿌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냥 그것이 만들어진 채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기름을 발랐을 때 거룩하게 되었어요.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 뿌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또 피 뿌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19절에도 보면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23절에도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피가 뿌려졌을 때 정결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도 우리의 죄를 씻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정결하게 되는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관유를 뿌리거나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임식 제사, 지금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위임식 제사의 피 뿌림은 반드시 요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에 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가장 전제되는 것은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피가 있어야 된다. 희생의 피가 있어야만이 나갈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제사의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어떤 사죄라든지 아니면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친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또 제사의 노수로 만든 번제단에 뿌려진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의 짐승의 피는 그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수도 없이 많은 그 희생의 어떤 그 짐승의 피가 뿌려졌는데 이것은 장차 죄인들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뿌려질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어떤 영적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그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자기가 매일 죽을 때 그 어떤 피 흘림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피는 제단에 뿌려지게 돼 있어요. 제단에. 예.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뿐만 아니라 옷에도 뿌렸습니다. 의복에도. 그리고 남은 피는 일반적인 규례와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 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상징하는 몇몇 구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론과 제단 양쪽에 우선적으로 관유를 붓고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이 희생의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피를 통하여 아론은 바로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식과 관련해서 다른 사안은 또 다른 이의 의식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곧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정결케 어떤 나병 환자가 그 드리는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성경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정결의 예식을 행할 때 그가 드리는 속건제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제단은 신성을 나타내고 피를 바르는 의식은 그 나병 환자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대상으로 어떤 회복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다시 되었다. 다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임식에서 피는 바로 하나님과 아론 간의 밀접한 어떤 연관성, 아론에게 그렇게 오른쪽 귓부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아론에게 바르고 그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에게 이런 것을 바른 것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마치 그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가시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아론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특별한 대표성.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그 대표성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온몸에 피를 바르지 않고 특정한 부분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그 특정한 부분이 신체에서 돌출한 부분으로 신체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 바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제단 전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돌출되어 있는 제단 뿔에만 바르게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예. 과연 이 절차의 목적은 뭐냐? 위임식 제사이기 때문에 피를 바름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에서 제사장으로 신분이 변경이 일어나는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오늘날에 이렇게 그런 모두가 다 똑같다. 어떤 만인 제사장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그 당시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내려가는 하나님이 구별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뭔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거룩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저는 목사 못할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거룩해서 구별된 게 결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이렇게 일반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신분 변경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제 몇 가지 피를 바른 귀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귓뿌리에 피를 바르도록 하게 되는데, 예, 이것은 제사장의 귀가 피의 영향 아래 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귀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성결하게 해서 들어야 된다. 귀를 성별하여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유혹이나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런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은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예. 그래서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이 같이 누웠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들리고 사무엘에게만 들리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는데 자꾸 뛰어오는 사무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못 들었지만, 사무엘에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네가 말을 해라. 그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성별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죄악의 여러 가지 때묻은 소리들을 경청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요. 점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권면하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한마디를 들어도 생명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의 영혼도 갉아먹고 상대방의 영혼도 갉아먹는 그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무리 천하의 장사도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모자라도 늘 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 말을 하는 그런 것을 귀에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입도 또 그와 같이 변해간다. 왜? 듣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피를 바른 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도 역시 피를 바르도록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이와 같은 지시는 제사장의 모든 행위가 성결해야 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분량이 아니고 성과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된 오른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바른 발, 제사장은 귀와 손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밟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순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도록 지시한 이유는 분명하죠. 발이 상징하듯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한쪽 귀, 손 그리고 발에 피를 묻혀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목욕까지 한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의식이 별 의미가 없겠죠. 이미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젖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규례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서 오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헌신과 봉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듣는 것.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거 귀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응? 바르게 듣는 것.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곳에 거룩하게 하는, 그래 성령의 어떤 힘을 입어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거룩이 드러나고, 또한 피를 바름으로써 정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